창세기 35장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에게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271페이지 교재를 펴시고 271페이지 거기 오시면은 제일 상단에 양쪽 가로 4번이 나옵니다. 그 4번은 야곱과 에서의 번창 내용이죠. 야곱과 에서가 번창한다. 예,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 바로 35장부터 36장 2장 사이에 나타납니다. 야곱과 에서를 번창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하신 말씀 때문이죠. 이삭에게 하나님은 네 자손이 역시 번창하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도 번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대로 야곱과 에서가 번창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35장 9절로 1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국민과 왕과 땅을 언약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금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 단을 쌓은 내용을 살펴봤었죠.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국민은 자손이죠. 국민이 많이 번창을 한다. 자손이 번창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막 왕들이 나온다. 또 뿐만 아니라 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땅도 주겠다. 역시 3대 언약이죠.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제 봉독해드린 35장 9절로 15절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맥을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3대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역시 3대 언약 그리고 이삭의 아들 바로 야곱에게 역시 똑같은 3대 언약.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이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준다. 요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그의 아들에게 똑같은 언약을 계승시켜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지금 계승시키는 내용이 9절로 15절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내용의 맥이에요. 큰 줄거리, 그 내용상의 줄거리. 하나님은 세 가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36장, 지금 오늘 우리가 35장 공부하죠. 35장,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대대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어떤 교사들이 말하듯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치는 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하는 자의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그런 말들이 자주자주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안 나와요. 이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자주 그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 말이 곧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사건이 12장에 나와요. 12장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야곱 현재 35장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간결하고 명쾌한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계시해 주는 것,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윤리적 교훈이나 복을 받는 어떤 비결이나 또한 생활의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창세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계시해 주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데 그 핵심이 있다. 핵심 내용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 조금 내려와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그 273페이지 성경 구절 35장 9절로 15절까지 성경 그 밑으로 본문은 나오죠.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새 이름을 주시고 3대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셔서 야곱으로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부르게 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앞에서 야곱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를 했다. 그럼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해놓고 나로 하여금 많은 자손이 번창한다고 하고 또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언약에 놓으시고 내가 지금 이 판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형에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형에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놔야 됩니다. 형 에서에게서 나를 구출해내야 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10번이라도 야곱이 이기는 거죠. 그 이겼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예요. 이긴다는 말은 자녀가 아버지를 이긴다는, 보통 우리들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겨루니까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7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35장 16절로 22절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에브라스에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 레아 말고 큰딸 말고 작은 딸,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 하나 낳았어요. 겨우 요셉 하나 낳았는데 마지막으로 막내동이 늦동이나 같은 거예요. 막내동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에브라스에 바로 그 라헬의 무덤이 있게 됩니다. 거기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득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옆에 아라비아 숫자 2절이 두 글자가 있죠. 그는 슬픔의 아들, 너무 엄마가 슬퍼했다. 그런데 그것을 베냐민이라고 고쳤어요. 그 말은, 베냐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른손 하면 이제 강한 쪽을 말하는 거죠. 승리하는 쪽, 강한 쪽. 그래서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베냐민이라는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베노니를 베냐민이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꼭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게 깃들여 있다. 왜?
아들 얘기만 자꾸 하니까. 아들 낳았다는 얘기는 하지만 딸 낳았다는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지 전혀 거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 낳은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 왜 그러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내게 자손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자손이 퍼지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손이 퍼지지를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들 낳은 것을 얘기한 것이지 성경이 여자를 천대해서 여자 딸 낳은 것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요즘 우리 열왕기상 주일날 낮에 공부하거든요. 낮에 공부하는데 거기도 보면 그 아들 꼭 이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여기 유다가 나오죠. 유다 자손에게서, 그것도 역시 자손에게서요.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말하기를 네 후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진짜 그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와요. 다윗 왕이.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도대학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35장까지 공부하신 분,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열왕기상하 왕상이죠. 왕상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그냥 이어지잖아요. 연결이 쫙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간단해요. 맥이 있잖아. 뚜렷한 맥이.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두껍고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게 돼 있어요. 알면 다 알아요. 다 모를 걸 하나님이 왜 주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교사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아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그게 답답한 얘기죠. 모를 걸 뭐하러 써놔요. 또 하나님께서 모를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느냐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거기까지 지금 여러분의 뇌리 속에 쭉 연결이 된다. 주일날 낮에 나와서 주일날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벌써 머리 빠르신 분들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 열왕기 상부터 그냥 하는 것만 해가도 돼요. 이 앞에 거 공부 안 해도 벌써 이어졌잖아요. 쫙. 그런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게. 이어지기는 이어졌는데 어떻게 이어졌나.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은 하하, 그렇게 해서 이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과, 여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얼마나 간단해요. 구약은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시다. 근데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긴다.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생활.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라고 말해요. 이 신구약 성경만 잘 알면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박 목사는 성경 강의하면서 뭐 줄만 쭉 긋더라.
그거 안 그으면 성경을 못 가르치죠. 이걸 그어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뇌리에 한 줄기로 쫙 논리적인 이론이 쫙 빠져나가니까.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이. 그래서 지금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마지막 그 아들 베냐민 출생에 대해서, 그것도 아들 낳았다 하는 말은 야곱에게 번창하리라 했는데 하나라도 더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하나 더 줘요. 그러니까 아들 낳은 것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듯이 그냥 아들 낳으면 좋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보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도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지만 여자는 천박하다는 사상을 기독교 사상에 많이 삽입되어 있다 해서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이 무식해서. 성경이 아들 낳은 이야기를, 아들 낳은 내용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자손이 번창한다고 했으니까 아들이 낳아야 자손이 번창하니까. 그래서 역시 성경은 자주 아들에 관하여, 아들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계승이 되니까 특히. 그래 베냐민 출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한번 거기 조금 읽어봅시다. 274페이지 제일 아랫줄 하단에 보시면 27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따라서 선택을 받은 성도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불신자들보다 더 선량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고보 집안에서 일어난 불결한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계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결국 야곱 집안에서 일어난 불결한 일들, 야곱이 아내를 여러 취하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일고 또 아내가 딸이 붙들려 가서 침피를 당하고 이런 정말 보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자세히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자손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에서는 도리어 아버지 속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실제 아버지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죠. 그 다음 외삼촌도 속였죠. 외삼촌도 야곱을 속이기는 했지만 야곱도 외삼촌을 속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얼룩무늬 양이 낳도록 조작을 했잖아요. 나무 껍질을 먹여서. 그렇게 시냇가에다가 나무 껍질을, 그러니까 무슨 약물을 이용해가지고 얼룩무늬가 낳도록 그렇게 작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형도 속이고,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 현대용어로 보면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아버지 속였지, 형을 속였지, 외삼촌 속였지.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는 도리어 속인 건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착실하게 산에 가서 사냥을 해다가 정직하게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저주를 받는 거고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왜? 뱃속에서부터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외삼촌에게 사기치기 이전, 그런 행동이 있기 이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 맺은 언약의 말씀의 언약 자손은 하나님께서 행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조금 줄 바꾼 데 보십시다. 275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야곱은 자기 아들 루벤이 서로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을 때 참으로 괴로웠을 것이다. 그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많은 시련이 주어진다. 하란을 떠나올 때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당한 일과 형 에서의 충돌이 있을 뻔했던 일과 지금 본문 말씀에 그런 일들이 다 나와요. 일과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세겜성을 멸한 일과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는 일과 아들 루벤이 자기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는, 자기 어머니와 통간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는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통하여 많은 시련을 겪는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겪은 시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쭉 나열한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사악한 그런 일들이 야고보 집안에 돌아오는 길에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모든 일에 하나 어려움 없이 쫙 다 풀려가는 줄 알아요. 착착착착. 어려운 일이 자꾸 부딪히는 것은 언약 자손이 아닌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온갖 시련을 줘요. 왜?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되죠. 아, 이렇게 내 생활이, 우리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날 저버리지 않고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않고 붙드신다고 하는 확신을 야곱에게 심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경을 놓고 도덕 설교를 해서 되겠어요? 도덕적인 설교. 자꾸 우리들의 행동이나 강요하고 우리들의 공덕이나 자꾸 세우게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상급을 못 받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해야 되고, 이것이 대부분의 내용의 핵심이죠. 성경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단 언약을 세우시면 언약 자손을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행위가 아무리 험살구져도 하나님은 그 언약 자손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사오리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나로 하여금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감찰하신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줘 버린다. 왜 용서해 주는가? 경외하라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잘 경외해야 죄 용서해 주는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니까. 야곱의 집안에 온갖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다 덮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하고 조건부,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다, 축복을 해준다,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자꾸만 뒤바꿔서 얘기를 해요. 뒤바꿔서.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경외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첫째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따라하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경외한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건 인간들이 하는 행위죠. 인간들이 하는 행위. 인간들은 자기에게 잘하면 사랑하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신약 시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자, 그 다음 275페이지 35장 23절로 29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의 부친 이삭의 죽음이 거기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아주 많이 번창했죠.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낳았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 출생을 했는데 아들 번창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필요 없잖아요. 이삭의 임무 끝나니까 이삭은 죽었다. 이삭이 죽었다. 그 말. 이제 야곱의 자손이 번창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손을 낳고 그리고 살다가 늙어 죽는다. 단순히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다 헛된 거죠. 다 헛된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나오려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나오다 보니까, 백장로님 생각이 나요. 백장로님 생각이. 하신 또 이옥근 권사님 우실라. 백장로님 생각이 나는데,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렇게 엊그저께까지만 온 교인들이 백장로님의 아픈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간지 이제 한두 주일밖에 안 들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뇌리에서 다 잊어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잊어지게 돼 있어요. 벌써, 이 권사님도 이제 한두 달, 두서너 달, 몇 달 가면 그냥 백장로님이 언제 계셨더냐고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살면 뭐하냐. 살다가 죽으면 후대 사람들이 하나도 기억해 주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논해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자손을 낳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거 다 헛되고. 왜?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고 죽고 또 나고 죽고 또 나고 죽고 이런 역사 섭리를 왜 하시는가? 이제 해답 떨어지죠. 여러분 그 해답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먹고 마시며 출세하고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 누구를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그래서 이 세계를 계시세계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게 다 하나님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니까. 만사 다 끝나요, 죽으면. 아들이 아무리 출세를 해서 대대손손 그 집안이 잘 된들 조상이 무슨 덕이 있겠느냐. 이미 다 죽었는데, 죽어버렸는데. 기억도 안 해요. 다 제잘나서 그러지. 그래서 잘나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거지 조상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다 잊어버리죠. 우리 집 아이들 또 산소에 데리고 가면 할아버지 이름자 알려고도 안 해요. 할아버지 이름자도. 징조 할아버지는 더더구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봐요. 가서 그 비석을 쳐다도 안 봐. 그리고 겨우 이제 생각한다면 비석대에 있는 저희들 이름이나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동안 나는 기억하겠죠. 전라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세대 가면 끝나요. 그래서 매장 문화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화장들을 다 하잖아요. 한 4, 50년 전만도 안 되지요. 어디 화장, 그건 상사람의 집안에서나 화장이 있지. 어디 양반의 집안에 화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점점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 생각 안 하니까 저거 공연히 날 묻어줘 왔댔자 풀밭 떼버릴 거고 온갖 산짐승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냥 보금자리 틀고 그런 아주 다 황폐해질 거니까 그럴 바에야 깨끗이 태워버리자 이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자손 낳고 또 죽고 또 자손 낳고 죽고 하는 이런 모든 인류 역사 모두가 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일찍이 노아 시대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이 세상 땅 전체에 편만해져서 셈의 후손은 어떻고 야벳의 후손은 어떻고
또한 함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는 것 다 예언 다 했잖아요. 지금 세계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이거든요. 후손이 계속 번창해서 노아에게 언약된 대로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내용.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계관에서 바로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세계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낳고 나니까 바로 이삭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 12아들들이 이제 장가들어서 번창하기 시작하면 야곱도 죽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 가야 되니까. 문제는 이 후손이 많이 번창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조상들이 살아서 계속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삭의 죽음 내용이 29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7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36장 1절로 19절 내용이 나와요. 36장 1절로 19절 내용. 거기 보면 에서의 자손들과 그 족속들에 대한 족장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곱의 후손이 나왔죠. 이제는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 후손, 에서는 어떻게 번창했는가? 이런 거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따분한 것이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아들 뭐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의 손이고 이런 얘기 제일 따분해요. 하여튼 그 부분에 와서 안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몇 장까지 읽어라 하니까 뭐 이제 언제까지 읽어가야 되니까 왜 구역 예배 드릴 때 다 조사하잖아요. 성경 몇 장 읽었어요 하고 거기다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어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성경 읽다가 대부분 주무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손들의 이름이라 우리나라 이름처럼 두자 이름으로 뭐 영자, 순자, 철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 읽기라도 쉽지요. 그런데 이건 넉 자가 됐다, 5자가 됐다, 2자가 됐다 그러니까 혀도 잘 안 꺼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읽으면 뭐예요? 이걸 왜 읽으라고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이걸 왜 읽으라고 그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읽으라니까 그냥 무직스럽게 읽기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든 말든. 그리고 가서 읽었다고. 그렇게 해서 천독을 하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천독을 하면. 누가 내가 성경을 잘한다니까 나한테 따고 와서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200독을 했습니다. 그러더라. 그냥 한번 다뤄보자 이거야. 같이 한번 다뤄보자. 200독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왜 에서의 자손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가? 그러면 알았으면 돼요. 다시 여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에서 자손들과 그 족속들에 대한 족장들, 에서 후손들이 이제 많이 번창을 했는데 그 족장, 에서가 낳은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뭐 5명이라면 이게 이제 족장이에요. 족장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자손들이 이제 족속이고, 이게 족장, 족속. 각각 아들들이 족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많은 자손을 또 퍼뜨리니까 그 나머지 자손은 족속이 되고 족장과 족속의 명단이 거기에 쫙 소개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삭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고한 보고문이에요. 보고문서. 그렇죠? 에서의 자손 족장들의 명단과 그 자손의 이름을 소개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뭐하러 그걸 우리에게 기록해놓고 읽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미련스럽게 성경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암기하시오. 나는 솔직히 암기 못해요. 12아들 이름 전혀 암기를 못해요. 다 쭉 루벤, 갓, 베냐민, 므낫세, 뭐 요새, 베냐민 뭐 이런 식으로 더러더러는 알겠지만 12아들을 차서대로 쫙 전혀 암기 못한다 이 말이에요. 12제자의 이름을 암기하시오. 그러면 에서족 속의 자손들의 이름을 암기하시오.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을 어떻게, 수만 명은 아니겠지만 성경이 나온 사람이 그 수십 명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그렇게 미련스럽게 성경 공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암기하라는 말 하나도 안 하죠. 듣기만 하라고 그래요. 듣기만 하라고. 이 메모할 것도 없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메모는 내가 지금 노트 필기 다 해드렸는데 이거.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귀 쫑긋하고 듣고 보고 이 칠판에 기록하는 거 보면서 듣기만 하면 머리가 쫙 정리가 돼버려요. 자, 남는 건 아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말씀 내용이 구약입니다. 아, 그런갑다. 이렇게 하면 돼. 처음에 얘기하는 그런갑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면서 진짜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갑다 하다가 공부를 하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그건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대학 졸업자는 졸업시험은 아주 간단해요. 졸업성 퀴즈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로 믿어지는가? 그럼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거만 끝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공부가. 신약에 들어가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거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에서 자손을 무엇 때문에 기록해놔요? 갑자기 야곱의 집안에 복잡다단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에서 집안 얘기를 하느냐 이 말. 그것도 에서 집안의 족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하신 대로 봐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걸 확증해주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여호와임이 분명하지 그 말이죠. 나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분명하지. 진짜 그렇구만요. 근데 뭐 필기예요? 메모할 것 없잖아요. 그냥 듣고 진짜 그렇구나 이러면 되지. 자, 그러면 진짜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면 뭐합니까? 천만의 말씀. 이런 하나님을 아는 데로부터 이제 모든 지혜가 열려요.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지혜가 쫙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지식의 근본,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열려요. 사는 지혜도 열리고 생활의 지혜도 열리고 친구를 사귀는 지혜도 열리고 인간관계의 지혜도 열리고 세상 만사를 보는 지혜도 열리고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이. 그대로 또 믿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읽어야 나도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조금만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한번 조금만 36장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돔 족속의 대략적인 그 족속들의 명단이 이렇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므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 누이가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아하스는 루엘을 낳았고. 이걸 또 보고 구약시대는 일부 다 처제였다. 또 이러고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다 처제. 구약시대는 일부 다 처제였다. 그걸 하나님이 용이 나섰다. 일부 일처제든 일부 다 처제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인간들이 이 세상 어떤 정말 객관적인 절대치의 방법을 제시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기록해요? 왜? 그렇게 설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는 아내를 7, 8명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손을 번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아내를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렇게 강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려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나처럼 노골적으로 안 하죠. 왜? 교인들이 그거 들으면 그냥 완전히 다 헷갈리니까. 뭐 성경에 있다는 말이 다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나는 이런 데가 더 좋거든요. 뭐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얻어서 좋은 게 아니라 와 진짜 그렇구나. 이게 나오니까 야 진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이게 보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우선 당장 내 혀가 안 돌아가죠. 여러분의 혀도 잘 안 돌아갈 거예요. 거기 읽어. 조금 더 쭉 내려가서 15절 보십시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발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게 인류학자들이 다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후손들의 조상이 쫙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이쪽 278페이지 278페이지 등 228페이지와 죄송합니다. 278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 그 뒤에 그들이 가서 자손들을 이렇게 퍼친 그런 방향들을 대부분 찾는 데까지는 찾아서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인명들이 다 허위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그래서 이 에서 후손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서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됐고 에돔 족속이 지금 중동 지역에 현재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다음 쿠웨이트나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지역으로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죠. 그 족속들에 많이 지금 그 피들이 흘러들어간 사람들. 호남 민족이에요. 따지고 보면 중동이라는 게. 에돔 족속, 그 다음, 루시, 자기 딸, 두 딸과 더불어 낳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 혈통들이 다 섞어져 가지고 중동 족속들을 이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실제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번창을 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창하고 살려고 했는데, 번창하고, 에서 족속도, 또, 이삭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 번창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했거든요. 택자나 불택자나 다 번창하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이 민족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이 유대민족.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씨를 못 말리고 자기들은 거의 다 죽였다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복전쟁 해결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단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냥 그 씨를 말려버리는 방법. 그 방법 하나뿐인데 씨를 말릴 수 있나요? 말리게끔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번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씨가 말라지질 않아요. 예.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는 인류를 미국의 힘으로 다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또 비행기 추락하니까 비행기 안에 떨어지니까 그 거대한 미국이 지금 완전히 그냥 가슴이 팍 오그라들어가지고 아들아들아들 제1급 뭐 비상령이 내리잖아요. 그게 완전히 겁에 팍 찔린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 잘난 높은 콧대가 그냥 팍 낮아져 버리잖아요. 비행기 한 대 떨어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이렇게 번창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창한 오늘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이 지구가 터져나갈도록 중국 인류가 지금 13억 인류가 있습니다. 지금 60억 인류로 번창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언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번창해서 서로 싸움하고 전쟁에서 죽이고 살리고 힘 있는 놈은 살고 힘 없는 놈은 죽고 그런 정말 비참한 역사를 빚으며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놔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난 그러면 정말 허무주의에 빠질 거예요. 진짜로. 이거 뭐냐 도대체.
짐승이나 똑같잖아요. 짐승이나.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80페이지. 280페이지 36장 20절로 30절에 보면 원거인이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야곱이 살던 한번 보십시다. 20절로 30절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 자손들과 족장들이 명단. 에서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가라다 이고. 그 밑부분 남방 지역에 여기가 에돔이거든요. 에돔 땅에 세일이라는 성읍이 하나 있었어요. 세일성. 그러니까 세일에 전부터 살고 있는 기본 그 거주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에서 자손 말고. 그러니까 에서 자손과 또 세일에서 살고 있는 원거인과 함께 얼버무려져서 결국 혼합족속을 이루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중동 지역으로 점점 발을 넓혀서 결국 오늘의 중동 인류 분포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원거인 호리족 속 세일 자손들과 족장들의 명단, 그거 왜 그러는가? 저들도 에서족 속, 에서 후손들 번창의 한 몫을 감당했으니까. 다 섞어지니까 더 많이 번창할 거예요. 더 많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그 족속들의 명단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281페이지 36장 31절로 34절은 에돔 땅 왕들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명단. 여기 에돔 땅의 왕들. 지금 야곱은 이 땅에서 번창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 번창하고, 에돔은 지금 여기서 번창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창하고 여기서 번창하고. 왜? 야곱에게는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된 대로 이 땅,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야곱이 가져요. 그러나 에서는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결국 저 밑바닥에, 이게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여기 산악시대고 아주 건조한 땅인데, 이 건조한 땅을 에서가 가지고 살면서 번창하니까 여기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쪽으로 길을 트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결국 오늘의 중동의 인류 분포를 이루는데 기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돔 땅 왕들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명단을 쫙 거기 소개하고 나옵니다. 그만큼 에돔 족속, 에서 후손 에돔 족속이라고 해요. 나중에 에돔 곧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번창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82페이지 그 줄 바꾼 데 나오죠? 일곱 줄 지나서, 위에서 7칸 지나서 한 줄 떼가지고 줄 바꾼 데.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6장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과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 내용으로, 타양에서 야곱의 자손이 번창하여 언약의 땅으로 들어와 숫꽃과 새김을 정복하여 에서와 같이 번창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강의한 내용이 29장에서 36장, 오늘 36장 했잖아요. 36장. 그럼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야곱의 번창 내용이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창세기 27장에서 36장,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앞으로 조금씩 더 당겨가요. 36장까지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야곱으로 계승하게 하시려는 섭리 내용이었다. 야곱에게, 이삭에게 언약한 것을 야곱에게 계승하는 내용. 이게 계승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면 야곱에게 계승된 내용이었다. 그 다음 밑에 또 줄 바꾼 데 보면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기서부터 36장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 요약 정리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으로 아브라함과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시켜 주신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세워가지고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한 내용이 분명하다. 얼마나 간단해요. 12장부터 36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83페이지 이 부분 언제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총정리한다. 이 총정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끔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28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 더 올라가요. 이제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기는 어떤 내용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으로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에게 실체적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에게 모형적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자, 여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과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요. 자손, 땅, 통치. 근데 이 세 가지 언약은 실체적인 것이다. 실체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아담에게 최초로 이 지상에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실체적으로 언약을, 그러니까 자손을, 아담의 자손을 번창시키고 땅을 주고 다스리게 온 세상을 다 이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은 장차 첫 아담이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에요. 이 아담에게 이건 첫 아담이고 첫 아담, 여기는 이제 둘째 아담의 둘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실체적이라고 그래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장차 아담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많은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이 다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실 실체적인 거예요. 실질적이고 실체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언약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을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3대 언약, 이건 모형적이에요. 그림자적, 모형적. 그러니까 이 실체란 나 자신이라면 모형이라는 것은 여기 나타난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실체적인 언약을 하시고 이 실체적 언약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해요. 어디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 가셔가지고 결국 봐라. 이렇게 모형적으로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 같이 내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주는 모든 섭리는 모형적이에요. 그림자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도 실제는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게 이게 실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물 짓기 전에 모형도가 있어요. 모형도. 모형도는 아주 작게 축소해가지고 이 건물 모양을 그대로 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언약을 예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줍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구도예요. 전체적인 논리 구도. 그래서 여러분 36장까지 공부한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게 지금 강의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실체적 언약을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하여 모형적으로 이렇게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모형적인 거예요.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걸 얘기했는데 자꾸만 구약의 내용을 실제로 갖다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자꾸만 모형적으로 풀어야죠. 구약은 다 모형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생할 거듭나고 중생할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자손이 번창하고 왕성할 것,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생하고 거듭날 것을 말씀하는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거 뭐라고 축복받으니까 자손 많이 낳아서 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만 자손 많이 낳아서 길러야 된다. 이런 식이라면 모형을 갖다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모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형을 모형대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을 주기로 언약한 거, 이거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적인 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것은 창조하신 모든 땅을 전부 장차 하나님이 좌우하시고 그리스도가 좌우하시고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인데, 보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땅을 준다. 그래가지고 내 땅을 넓히라, 내 터를 넓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땅 약속했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느 신학 교수도 우리는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사둬야 된다고 이 총신 교수가 그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땅 정복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땅을 자꾸 사야 한다 이거예요. 땅. 그러니까 그건 모형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실체적 3대 언약, 모형적 3대 언약, 이 두 말은 꼭 잊지 마십시오. 실체적인 3대 언약의 대상은 아담이었고 모형적인 3대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이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계시하기 위해서 모형적인 언약을 모형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이렇게 모형적으로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한 국가를 이루어서 다스리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곱이 지났습니다. 다음 차 한 잔 드시고 284페이지 넘어가서 제2장 이제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이 언약이 여기까지 개성이 됐으니까 야곱까지 개성됐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자손 언약을 성취해주고 땅 언약 성취하고 통치 언약 성취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이어져요. 차 한 잔 드십시다.